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세 번째 책은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제사와 율법 이런 것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제사와 율법에 대한 것들이죠. 이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결하고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대답이 뭔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았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결하고 거룩하거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늘 변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뭔가? 바로 제사 드리는 시간이에요. 제사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자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자로 서서 내 자신의 성결하지 못한 죄들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롭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 새롭게 결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게 바로 제사 드리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하기 위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 드리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온 이 자리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 속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제사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재물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래서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이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온전한 제사다.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제물의 종류 때문에 제사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받지 않으시거나 하는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고 곡물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분이냐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물이 좋으면 받으시고 좋지 않고 또는 비싸지 않으면 안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제물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이실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데 이 레위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 중에서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는 뭐냐면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곡물의 가루를 또는 여러 가지 곡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게 바로 소제입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곡물이 되어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물에 따라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제사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일까? 생각할 때 첫 번째는 바로 정성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이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첫 새끼를 준비합니다. 여러 양들 중에서 첫 번째 새끼를요, 구별하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먼저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준비한 예배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 가운데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좋은 것, 귀한 것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벨이 드린 것은요,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벨의 제사는요, 제물이 아니라 무엇이? 마음이, 정성이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린 제사,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영혼들을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재물만 가져오면 좋아하고 그냥 물질만 마음 없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하는가를 늘 기억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요,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곳이 있죠. 바로 히브리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이 아벨의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아벨의 제사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제사가 왜 믿음의 제사였을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릴 때 기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처음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기도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라면 그 고백은 뭡니까?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내가 은혜로 살았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감사예요. 감사. 이런 감사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데 초점을 나에게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은혜를 입혀주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예배는 언제나 초점이 하나님께 맡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 예배 시간에 질문하는 것이 있죠. 무슨 질문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뭘 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하고 그리고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땠을까요? 가인은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까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렸는가? 그것을 우리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이 그것의 힌트가 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요, 몹시 분하여 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왜 가인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가인이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을까요?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바로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중심입니다. 예배하는 그곳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줘야만 하는데 내가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내 동생인 아벨이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동생 아벨을 인정하게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해서 질투심을 갖는 겁니다. 이 질투심으로 인해서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내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가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아주셨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지? 내게 어떤 잘못이 있지 않을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뭘 고쳐야 되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초점이 누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나에게,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초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왜 나를 안 맞춰주냐는,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는. 이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인은 결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요? 그게 뭐가 없습니까? 그에게?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게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제사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도 초점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살게 합니까? 내가 살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내 지혜가, 내 권세가, 내 돈이. 가인은 결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같은 모습, 안타깝게도 현재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온다는 것이, 예배 드릴 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주지 않고 내게 초점이 맞춰주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기 원합니다. 나의 재력, 나의 재능, 나의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내게 초점이 맞춰지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마치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내게 초점이 맞춰주는 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빠졌던 유혹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모습이 바로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나 가인의 죄나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만함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진 가인을 요한일서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이 가인이 가는 길, 이 가인이 자신에게 초점 맞추고 이 살려고 했던 이 태도, 예배 자리의 자리 속에서도 나에게 초점 맞추고 살려는 이 가인의 태도가 바로 악으로 향하는 자의 삶의 태도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으로 향하는 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부분을 표준 세명령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부분을 표준 세명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교훈은요, 죄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죄를 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너는 그것에 대해서 죄를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할 때 죄의 유혹에 이끌려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죄를 향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말씀인지 이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결국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진노와 이 질투심과 분노에 이끌려가지고 자기의 동생을 죽인다는 거예요. 이 처참한 일을 합니다. 그 마음속에 죄의 원함, 이 죄가 이끌려가는 그런 유혹들이 올 때 이걸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이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다니는데 두려움을 갖는 자가 되었어요. 두려움과 저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죄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 죄악에 이끌려 살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실은요, 이 본성 때문에 죄에 이끌리는 것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그냥 짓지 않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를 절제하니까 사실 그렇지. 만약에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일이 그렇게요, 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즐거워요. 왜요? 우리의 본성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요, 참 편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일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처럼 보여집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어떻게 내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막 혈기가 올라오는데 이걸 어떻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불가능할까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정말 없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전혀 없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원함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 모습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멸시, 그 모든 것들요 다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이곳에 오셨지만 그분이 원래 계시던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피조물과 겨룰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그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한단 말이에요. 분노하면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라 할 때 예수님 만약에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분노를 다 이겨내신 거예요. 참아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다 참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위치였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 권세 있습니다. 나 돈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에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그럼 참을 수 있습니까? 이게 누구한테? 내가 뭘 가진 사람인데 네가 난 누군 줄 알고 이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참아내셨다는 것이 이기신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원함, 죄의 유혹,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다스리신 분이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 때에 이 죄에 대한 원함, 죄에 대한 유혹,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는요 언제나 이 죄의 원함과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죄를 다스리는 일 너무나 많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단련된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배되며 살 때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셨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원함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의 원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죄의 원함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향하게 하는 분냄과 혈기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이,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죄의 원함을 이겨가고 죄를 다스리며 사는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성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의 원함을 따라서 죄의 유혹을 그대로 따라 살면요 성결함과 거룩함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려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원함을 이겨가고 죄를 다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이 죄를 다스리시고 죄의 원함은 있으나 죄를 다스리며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